오늘 예로는 이나희 권사님, 모모코 권사님, 마츠나가 권사님, 엔도 권사님, 고자 권사님 이렇게 들어오셨습니다. 오늘 살펴볼 공과의 주제는 심신일체, 마음과 몸의 일체와 남녀 통일은 사랑에 의해서라고 하는 아버님의 말씀을 중심 삼고 지난 한 주일 동안의 삶의 내용을 돌아보면서 보내온 공과 예배의 결과를 보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심신일체 주제의 내용이 심신일체, 마음과 몸의 관계가 성상 형상의 관계지요. 원리적으로 일단 창조 원리에 의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은 하나님을 중심 삼고 내 마음의 기능은 정지의, 지정의의 세 가지 기능이 있지요. 그 다음에 그 마음은 하나님의 정지의,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 또는 공명할 수 있는 그런 요소를 갖고 지어진 부분이 마음이다. 영인체, 마음이라고 하면은 육신과 마음과 몸이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는 그 영인체와 육신의 관계가 바로 맞는 말이고, 마음은 육신과 생심이 수소작용을 하여 내 몸이 원리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작용하는 한 부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하나님과 더불어서 이게 이제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더불어서 내 마음이 항상 하나님을 중심에 안테나를 하나님에게다 두고 마음에 느껴지는 내용을 몸을 통해서 실천하는 것. 이것이 원리적으로 소개하는 내용인데 실질적으로는 이게 쉽지 않지요. 마음에 느껴지는 내용에 몸에 따라서 행동한다 하는 건 이 말은 쉽지만은 실질적으로 이건 참 어려운 삶이다 하는 것을 생활을 하면서 원리적인 삶을 살아보려고 하면 할수록 이것이 쉽지 않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 마음과 몸이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하나 되냐 하는데, 여기서 제시하는 것은 참사랑, 사랑에 의해서 마음과 몸이 하나 될 수 있다, 이런 내용이고, 이 마음과 몸이 사랑을 중심 삼고 이렇게 하면 마음이 사랑을 중심 삼고 몸이 사랑을 중심 삼고 참 쉬운 말은 아니죠. 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아버님의 말씀 속에는 심신일체나 남녀의 통일의 남녀가 하나 되는 것이나 이 모든 것이 사랑에 의해서 되어진다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일단 우리가 한 주일 동안 살면서 느껴진 내용을 이렇게 요약해서 나타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퍼슈트 홈처치의 모토메 우리 권사님의 말씀 속에 지난주의 생활을 놓고 전심은 철야 정성, 중심령이 전심은 철야 정성도 중심령이 그 자리에 있고 싶다고 강하게 요구하는 것을 느끼고 그 시간 위로받고 함께 참사랑을 받는 것을 느꼈습니다. 참 대단히 좋은 생각이다. 좋은 방법이다. 어떤 한 분의 저 전심은 철학기도 가운데 한 분의 그 어떤 지도자의 보고에 중심령을 회원할 때에 밥도 같이 먹으면서 먹자 그러고 커피도 같이 먹자 그러고 이렇게 하면서 나와 함께 지금까지 지내던 영을 이제 흥기님 순원술에서 하늘나라의 절대 선영으로 그렇게 갈 수 있는 그 시점에 있어서 위로를 어떤 심판으로 몰아쳐서 보내는 것이 아니고 위로를 해서
더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안내하고 축복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느껴지고 생각하는, 그리고 처리할 수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볼 때 중심령 도매 권사님이 박영수 장로와 더불어서 함께 느꼈던 마음 참 대단히 참 귀한 마음이다. 참 사랑의 마음이다. 이렇게 느껴지지요. 그래서 중심령도 그 자리에 있고 싶다고 우리가 철야기도 정성을 특별 철야 정성 특별 수련을 받는 그 자리에 중심령도 같이 있고 싶다고 강하게 요구하는 것을 느꼈다는 것을, 그 느낌을 깨달아서 이렇게 표현한 것은 대단한 것이지 않나. 그렇게 보면은 뭐 선령이지 않아요, 그죠? 선령. 뭐 그런 입장에 있어서 다정한 마음으로 그래서 또 수련을 받고 절대 선령이 되어서 내려와서 또 우리를 돕는다고 하는 입장에 있어서는 이렇게 해서 인연을 맺는 것도 참 좋겠다 생각이 되고, 위로받고 함께 참 사랑을 받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내 자신이 어떤 마음을 갖느냐 하는 데 따라서 상대 세계가, 목적 세계가 나타난다 하는 것이. 그래서 일체 유심조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불교에서 하는데, 불교는 참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를 깊이 연구를 해서 그 느낌을 잘 표현하고 있고, 우리 기독교에서의 이 신앙생활의 삶의 내용을 그렇게 자세하게 또 그렇게 부분적으로 분석을 해서 그렇게 참 원리적으로 이렇게 해서 정리를 했다. 이렇게 참사랑의 마음으로 내 몸속에 들어온 한영이라 할지라도 사랑의 마음으로 참 눈물을 흘리며 그 한영을 위로해주는 그 위로와 그 다음에 회개와 위로가 악령을 또는 한령을 해원하는 데는 가장 좋은 처방이고 보약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한령도 빌면 용서를 빌고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고 이렇게 할 때 그 마음이 누그러지고 풀리는 것을 우리가 볼 때에 지금 이 모토메 권사의 이 한 절의 이 짧은 표현이지만은 참 대단히 중요한 것을 시사하고 있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본문 가운데서 느낀 내용이 이제 핵심적인 단어가 여자의 입. 여자의 입이라고 하는 것이 이번 이 공과에 참 나타나 있는 내용 가운데 여러분이 이 여자의 입 이것을 핵심 단어로 많이 마음에 느껴지는 것으로 이렇게 적으셨더라고요. 참 뭐 본인들이 여자인데 여자의 입이라고 해서 아버님이 소개한 내용 중에서 이게 하나의 충격적으로 눈에 띄일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지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마음 처리를 하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은 앞에서는 일일이 피드백을 하지 않고 총체적으로 나중에 생각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무덤의 권사는 부부싸움을 악화시키는 원인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느낌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자와 권사는 지난주의 삶에 있어서 나의 자존감을 낮게 하고 괴롭힌 영을 분리하도록, 여기도 우리가 요즘 중심령에 대해서는 많이 생각을 하고, 또 정심은 그 철학 기도의 보고 은혜 보고 가운데 있어서도 중심령을 하나하나 분리하고 또 함으로 말미암아 호전되고 좋아지는 여러 가지 발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중심령을 분립하는 데 목적을 두고 많은 느낌을 생각했구나
지난주에는 배충기 특별순회사님이 오셔서 수련이 있었던 주일이니까 여기서 더 직접적으로 이런 내용이 연결되었다 이렇게 보고 또 이제 여기서 이제 또 나타내는 스스로를 나타내는 너는 너무 잔소리가 많구나. 요양보호를 해서 도와주는 한 노인의 말씀이 우리 고자 권사를 보고 말이 많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하늘 부모님 중심 삼고 대화를 하게 되었다. 딸과 소통을 할 때도 하늘 부모님 중심 삼고 대화를 하게 되었다. 딸이 자기 아버지에 있었던 자폐증이 자신에게 유전되어 있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다. 그렇죠? 그럴 때 엄마로서 너는 하나님의 딸이야. 거기 너무 신경 쓰지 마라. 그런 입장에 있어서 긍정적 말씀을 준 것 같고 또 나는 자신의 문제에만 목을 메고 있었던 세월이 아까밖에 느껴졌다. 이 돌아보는 삶의 내용이 있어서 금년에서는 금년 초부터 정말 쭉 우리는 이 공과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눌 때에 우리 고자 권사님에게 이제 조언한 것이 있다 한다면은 자신에 대해서 너무 매여서 생각해서 거기서 떠나지 못하고 그것만 자꾸 골똘하게 생각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은 이제 자신의 문제에 목을 메고 있었던 세월이 아깝게 느껴졌다. 지금이라도 그런 생각이 든다면은 지난날의 모든 내용을 다 이 순간 잊어버리고 내일 다시 또 내가 그렇게 세월이 참 아깝게 거기에 목매여 왔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는 안 하는 것이 좋지요. 지금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한번 표현을 했다고 한다면은 이것은 하나님 앞에 표현한 것이고 이렇게 이제 느껴졌으니 이것을 이제 다시는 내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 하는 결심으로 봐야 하잖아요. 그래서 아깝게 느껴졌다. 이제라도 딸을 챙기고 주위 사람들을 챙기고 잘 살아야겠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것으로는 과거의 모든 내용이 백지가 되어 버려야지 내일 또다시 이것이 조목조목 또 생각이 떠오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안 된다. 그럴 때 생각이 떠오를 때는 내가 세월이 아깝게 느껴졌다 하는 이 세월이 아깝게 느껴졌던 그 내용의 감정을 가지고 잊어버리려고 한다면은 도움이 되지 않겠냐. 그렇죠. 그리고 그 법정스님의 무소유에 대한 삶을 이야기하잖아요. 무소유에 대한 삶이라고. 무소유에 대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물질에 많이 마음이 매여 있는 것을 이야기해요. 보니까 그분의 그 예를 들어서 하는 이야기가 난을 하나 길렀는데 그 난은 매일마다 그 난을 보고 손질을 하고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나올 때 그 난은 떼나 놓고 나오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가냐. 그 집에 두고 난이 자꾸 생각이 나서 자기의 마음을 그리 끌고 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건 나를 얽매고 나를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구나 해서 무소유라고 하는 말을 해서 필요 없는 것에 신경을 쓰지 않도록 그렇게 이야기한 것을 무소유의 개념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볼 때 우리 고자와 권사도 과거의 얽매이면 그건 하나의 교훈으로 다시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겠다 하는 교훈으로는 좋지만은 자꾸 그것에 얽매여 가지고 또 생각하고 하면은 시간 낭비고 인생이 긍정적으로 빨리 발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웅덩이가 있으면 빨리 벗어나는 것이 제일 상책이다. 그런 면에 있어서 생각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도 이제 또 내가 한 말이 절대 맞다라는 생각과 타락성을 중심 삼고 수수작용할 때 싸움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일어날 수 있다는 표현을 또 했습니다. 우리 유민주 권사님은
언니가 430대까지 조상 축복식을 일찍이 완료했기 때문이라고 느꼈다. 조상 축복을 하고 난 그 좋은 영향이 미치고 있다 하는 걸 느끼는 건 참 좋지요. 그것을 더 긍정적으로 발전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좋겠다 싶고, 그런데 이제 남편 쪽에 대해서는 많이 안 되고 자기 언니가 아마 해서 그렇지만 이제 남편 쪽으로 아직 얼마 안 됐다 이게 나오네. 그래서 남편 쪽 목에 14대까지 해원을 했는데 그 뒤에 조상이 협조해 주시는 걸 느꼈을 때가 있어서 그래. 며느리가 시가집 조상을 해원을 해주니까, 시가집 조상이 좋은 데가 있으면 천국이나 좋은 데가 있다고 한다면 걱정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참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을 것이다 하는 마음을 갖고 불쌍하게 생각해서 조그만 여유가 있다면은 내 수고로 우리 7대 조상 부부가 그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하는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서 살아간다고 하면은 조상이 얼마나 고마워하고 감사하겠느냐 하는 느낌이 나타나게 하는 내용을 봅니다. 자, 여기서도 여자의 입이다 하는 것을 크게 이렇게 이제 나타내셨잖아요. 여기서는 옛날에 제 꿈속에 참 아버님이 나타나셔서 너는 말을 조심해라 라고 저에게 하셨던 것이 생각나서, 참 우리 여기 유민지 권사님은 젊은 옛날에도 이렇게 꿈에 아버님이 직접적으로 나타나셔서 지도를 해 주셨다 하면 어쨌든 뭐 조상이 좋든지 아니면 자기 천품이 좋든지 하나님과 일문일답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여건을 갖고 있다. 이렇게 하면은 그런 여건을 더욱더 발전시켜서 주위 사람으로 하여금 저런 원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원리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그 목표점이라든지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이 눈에 보이게 주위의 사람들에게 보여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나도 저렇게 살아봤으면 하는 마음을 유발시킨다고 한다면은 좋은 영향을 미치는 삶이 아닌가, 이렇게 된다고 하는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면은 이웃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우리도 어떻게 하면 저렇게 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있을 때 전도는 100% 이루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죠.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이 참 하늘 앞에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바로 서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입 조심해라.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희나이 권사님, 마음속 어딘가에서 이건 아닌데 내가 왜 이러지? 라고 떠올랐지만 이게 이제 하나님의 메시지잖아요. 이게 마음속에 어딘가에서 이건 아닌데 하는 것은 이 양심이 하나님보다도 먼저 알고 하나님보다도 먼저 나를 위해주고 가르쳐주고 그 속에 하나님이 들어가 계시기도 하죠. 그런데 이제 이 마음속에 어디 있는가 이건 아닌데 하는 그 마음이 일어나는 걸 느낀다 하면은 이제 그건 참 하나님과 일문일답할 수 있는 전 단계의 삶이지 않냐 이렇게 보죠. 이런 면에 있어서 이렇게 나타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실천을 처리를 하느냐 하는 거죠. 그럼 왠지 입을 다물 수 없었다. 떠올랐지만 뭐요? 정신이 없었는데 나는 자각이 없었고 가족 간에 말썽이 많이 생겼다. 토요일 저녁부터 시작하고 일요일까지 다툼이 많았다. 끊으려고 해도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되는 출구가 없었고 나도 멈출 수가 없었다.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서는 뭐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일어나는 그 상황에 대해서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소리가 있다 말이죠. 마음속에서 이건 아닌데 여러 가지 막 이게 막 부조화적인
일들이 막 벌어지니까 이건 아닌데 느껴지죠, 신앙적으로. 아니면은 그런 일을 할 때 화가 막 나는 수도 있잖아요. 그 화가 난다 하는 것은 그건 인간적으로 또 더 악신이나 악령들이 역사를 한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 근데 조용한 가운데 이건 아닌데 하는 생각이 나는 건 이건 하나님의 메시지가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이다. 그럴 때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 마음에 물어보든지, 그래서 답을 찾든지, 아니면은 적극적으로 내 본성적으로 일어나는 마음은 무엇을 어떻게 하라 하는지, 이게 이제 메시지에 대한 대안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힘든 상황이 되면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는 보통 이제 우리 인간적인 삶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은 하나님 생각 안 하지, 인간의 감정적으로 생각하기 쉽다 이 말이죠. 그런 것을 보여줬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왕좌왕하는 자신을 보게 됐다. 그래도 출근할 아들에게 한마디 하고 마음 편하게 출근하도록 해주고 싶은 마음이 올라서, 이거는 자기를 절제할 수 있는 힘이 이제 생겼다 이렇게 이제 보죠. 이런 이제 감정이 이래가지고 막 그렇게 혼돈하게 될 때는 차분하게 이런 마음이 나타나지 않지요. 그런데 우리 희나이 권사님은 이제 어떤 첨보 수행을 통해 가지고 자기 자신을 컨트롤하고 하는 훈련이 많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느껴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떨어져 사는 아들에게 엄마가 너 마음을 알지 못해서 미안하다라고 보냈더니 아들이 이제 일본에 갈 생각만 하자 이렇게 긍정적으로 또 엄마를 위하면서 생각하는 그런 화답이 주고받는 관계가 되었다. 내가 하나님을 보자고 생각하는 순간 다른 생각이 들어온 것 같아요. 이런 게 많죠. 선하게 생각하려면 방해하는 게 순간순간적으로. 선한 생각도 순간순간적으로 일어나고 악한 생각도 순간순간적으로 일어나요. 그래 아버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선한 생각이 일어나면 그 막 달아서 그건 아니다 틀렸다 이래 사탄의 말이 막 들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고 사탄의 말이 뭔지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그때 생겼다 그런 이야기를 아버님 말씀 보면 있거든요. 자, 이런 면이 있어서 우리의 삶을 이러한 내용 속에 노출된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하는데 더 긍정적으로 자기의 마음을 긍정적으로 끌고 간다면 그건 하나의 첨보수행 아주 좋은 훈련으로서 다음에 그런 사건, 그런 생각이 일어나게 될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한 발 더 일찍 벗어나게 할 수 있는 그런 생각들이 인도된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아버님의 말씀을 보면은 아버님 부산으로 가시려고 하는데 몸이 먼저 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몸이 먼저 안다. 이거는 이제 배가 파산하려면은 그 배 속에 있던 지가 무트로 도망을 나온다는. 그 다음에는 또 이제 개미가 막 이사를 하는 거 보면은 틀림없이 비가 많이 와서 자기가 집 짓고 있던 그 개미 굴에 물이 들어올 것 같으니까 이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죠. 그건 뭡니까? 그 이야기는 뭡니까? 몸이 먼저 안다 이 말이죠. 느낌이. 그래서 짐승이나 이 미물들도 느낌을 그렇게 감지하고 사는데 우리 인간은 그러지 못하다. 이런 입장이 타락한 인간으로서의 회심이지 않습니까? 이런 입장에서 볼 때 이걸 이제 잘 처신하는 훈련이 되면은 한 발 성큼 하나님과 일문일답하는 삶으로 다가가고 있는 삶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 심정을 토대로 하지 않으면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심정을 토대로 하지 않으면 이건 종적 관계죠. 이거 제가 더 하나 될 수가 없고 이거는 이제 횡적 관계가 하나 될 수 없다. 요거는 제가 삽입했습니다. 가정에서 여자가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지 못해서 자기 입장을 떠나게 되면 가정 전체가 복잡해지고 분쟁이 계속되고 가정이 파괴된다고 주신 말씀. 참 이거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서 또
여자가 바로 바른 자리에 서지 못하면은 전체적인 가치관이 무너지죠. 그래서 전체가 개개인의 자기 주장을 세우게 되는 그런 입장으로 흘러가기 쉬운데, 엄마가 원리적으로 딱 서서 중심을 잡으면 내적으로는 아빠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중심이 되시고, 그 다음에 그 남편과 더불어서 행적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는, 선의 내용을 펼쳐나가는 이 중심 역할을 맡은 분들이 엄마거든요. 자, 이런 면에 있어서 종적 관계를 중심하고 종적 관계의 중심은 아담이고, 행적 관계의 중심은 해와다. 이 이야기죠. 환경을 실제로 넓혀 나가는 중심 존재 역할. 남자는 환경을 이렇게 넓혀 나가는 일에서 남자는 기여하지 못해요. 여자가, 엄마가 아들 하나 놓고 둘 놓고 셋 놓고 열 놓고 하면 이 아들 딸들이 자기의 삶이 이렇게 퍼져나가게 되면 뭡니까? 요 한 가정에 있던 이 가정이 이렇게 많이 펼쳐지잖아요. 이게 행적으로 환경을 넓혀 나가는 엄마의 역할이고, 그 중심에 엄마가, 여자가 있다 이 말이죠. 이런 내용을 중심 삼고, 종적인 관계와 행적인 관계는 이렇게 남편과 아내의 역할이 이렇게 다르다 하면서 그 여자의 역할과 더불어서 사명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래서 그 이름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다. 우리 성경에 이름을 지었죠. 여자에 대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여자가 선의 말을 많이 하느냐 아니면은 나쁜 말을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그 모든 환경이 다 뒤집어진 그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여자의 입이라고 하는 말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입장에 있어서의 위치가 여자의 위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죠. 그러니 여자의 말이 한마디 한마디가 중심이 하늘과 더불어 섰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자기 마음이 중심이 될 때는 막 중언부언하게 되고 앞뒤 말이 바뀔 수도 있고 막 이런 혼란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면은 가족 전체가 혼란이 일어나게 되고, 그다음에 그 말 전체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그래서 이 심신의 일체 또는 남녀의 통일, 이 내용의 모든 중심에는 사랑이 개입해 있다 하는 것으로 지난주 주제의 말씀의 핵심이 그렇게 돼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다 생각됩니다. 참 사랑은 하나님과 관계 맺기를 하는 과정에서 상속되고, 참 사랑은 하나님과 관계 맺기를 하는 과정에서 이 참 사랑은 어떻게 혼자서는 안 되잖아요. 반드시 주체와 대상의 상대적 관계를 맺을 때 나타나는 거다 이 말이죠. 그러니 참사랑은 하나님과 관계 맺게 하는 과정, 하나님과 나와 관계 맺게 하는 과정에서 참사랑이 연결고 참사랑이 내 마음속에 자리를 잡게 되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상속되고, 그것을 지상에서 실체를 통해서 내 몸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때 참사랑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풀어서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횡적으로 갈등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으면 갈등이 없겠습니다. 횡적으로 갈등이 일어나기 전에 종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 있다 한다면은 갈등은 문제가 없어지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네요. 그 다음에는 우리 엔도 권사님의 말씀에 공가의 말씀인 몸뚱이 너는 나를 닮아라 하는 이야기가, 말씀이 자꾸 머릿속에 스치고 생각이 났다 하는 이야기는 어떤 문제에 있어서 그것을 수습할 수 있는 메시지로 하나님이 이 말씀을 끌어다 붙였다 이렇게 이제 본단다면은, 그래서 몸뚱이 너는 나를 닮아라 할 때 나를 닮아라는 누구, 나는 마음이잖아요. 마음. 그래 몸뚱이는 마음을 닮아라. 그래 몸뚱이는 마음을 따라서 일체가 되라, 그런 이야기지요. 그런 면에서 볼 때에 머리로는 알고 있어도 어떤 힘든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실천한다는 것은 정말 어렵다고 느끼고 반성했습니다. 이게 몸뚱이 너는 나를 닮아라 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거죠. 머리로는 알고 있어도 몸뚱이 마음은 나를 닮아라 하는데 머리는 알고 있지만은 실제로 생활하는 데 있어서는 참 쉽지 않더라 하는 반성의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선아들 홍그룹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모목고 권사 말씀에 참사랑에 대한 키워드고, 남자 여자가 하나가 되고 가정천국, 지상천국을 이루려면 참사랑이 꼭 필요하다. 참사랑이 필요하다. 여기 예로서 그러므로 나는 무엇을 어떻게 실천을 해야겠다고 알게 해 주셨다는 보완, 여기다 보완이 되면은 더 좋겠다. 메시지가 참사랑에 대한 메시지를 줬는데, 그 참사랑은 남자 여자가 하나 되고 가정천국, 지상천국을 이루려면 참사랑이 꼭 필요하므로 참사랑을 키워드로 선택을 했다. 그렇다면 그 참사랑을 가지고 내 가정에서는 어떻게 내가 구체적으로 한 가지라도 어떻게 실천을 이렇게 해보고 싶다. 이렇게 하도록 인도하시는 것 같다. 그러니 참사랑이라는 말은 다 누구나 다 좋은 걸 알잖아요. 그 말씀을 통해서 가정천국도 지상천국도 이루어진다 하는 거 다 알잖아요. 그런데 그 참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내 생활에 있어서, 내 집에 있어서는 어떻게 그것이 일어날 수가 있나, 실제로 그것이 참사랑으로 그렇게 주고받는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데 대한 구체적인 삶의 현장을 짧은 문장 속에 하나 삽입을 연결시킨다고 한다면은 정말 복음 답안이 될 수가 있겠다. 그런 삶으로 우리의 삶이 생각이 깊어지고 발전을 해야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모모고 권사님의 시어머니가 참 훌륭한 분인 것 같아요. 물에 대해서 옛날에 돌아가신 시어머님께서 사랑은 물 같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간다. 말씀하신 적이 있었다. 물은 위에서 항상 아래. 그래 겸손한 표현이 겸손에 대한 아주 모델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물이다. 물은 항상 높은 데서 이렇게 낮은 데 있으면 낮은 데로 내려가지 높은 데 홀로 있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죠. 이래서 이제 물의 그 성질이 참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어디선가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물은 어떤 용기에도 어떤 곳에서도 모양을 바꿔서 어디든지 들어갈 수 있다. 어디든지 다 수용할 수 있고 다 포용될 수 있는 그런 것이 물이다. 이 말이죠. 물이 얼어가지고 덩어리가 되면 단지 속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건 뭐냐? 물이 자기가 있다. 모양. 자기를 딱 갖고 있을 때는 다른데 이게 호응이 안 된다. 거기가 융화가 안 된다. 그렇죠. 그런데 물은 모양을 안 갖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좁깃좁깃한 그런 곳에 들어가면 또 그런 모양을 나타내고 다 그 그릇 속에 들어갈 때 무슨 모양이든지 다 수용해서 자기가 없이 그 환경을 그렇게 나타내주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 물이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물은 하나님과 같군요. 참 시어머님 훌륭하신 분이셨군요. 완전히 위하려고 존재하는 물인 것 같아요. 그러나 물은 얼음이 되고 눈도 되고 이렇게 자신의 모양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것은 환경이 추우면 바뀌는 모습입니다. 작은 그릇 속에서 얼게 되면 용기가 터지기도 하고 그렇게 된다. 이게 물의 성질이다. 물의 성질이 그렇게 모양을 가질 때는 또는 그런 환경이 그렇게 줄 때는 그 적은 항아리를 깨쳐버리고 이렇게 튀어나오는 그런 성격도 있는 물이다. 이제 그런 것이죠.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많은 시사점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이런 면에 있어서 묵상할 수 있는 하나의 과제가 될 수도 있겠다. 되고 문제가 생겼을 때 상대방이나 환경을 탓하지 않고 나 자신에게 원인을 찾고 개선한다. 이게 참 좋지 않습니까? 물의 성질이 잘 나타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우리 이제 모모코 권사님은 요즘 이제 그 중신령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우리 식구들 앞에 보여지는 애가 어떤 이 예배 시간이나 모임에 조는 경향이 많잖아요. 근데 본인은 뭐 피곤해서 존다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이게 이제 조는 중심력, 나를 자꾸 졸게 하는 중심력, 이 하나쯤은 참 해원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납니다. 참고로 하시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 우혁기 권사님의 내용도 보면은 뭐 크게 많이 적은 것이 없는데 핵심 단어는 여자의 입 이렇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남편에게 말하고 나서 후회를 한다. 그래서 말을 아끼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 같다. 이렇게 부정적인 입장에 있어서만 자꾸 생각을 하고 가려고 하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데 자꾸 이렇게 소극적으로 움츠러들게 되는데 그 여자의 입이 이게 또 역할을 하면은 많은 사람을 감동시켜 가지고 선의 길로 이끌 수도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도 또 여자의 입이다. 그렇잖아요. 참 여자의 입이 세계는 남자가 세계를 지배하지만 그 남자를 지배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여자다 그러잖아요. 여자가. 그러니 결과적으로는 여자가 남자를 통해서 세계를 지배하는 이런 능력을 갖고 있는 분들이 해와고 여자다. 여자 때문에 여기서 말씀을 그래 했다고 해서 자신을 너무 막 주눅들게 해서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어떻게 지혜롭게 설말을 감동적인 말을 할 수 있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가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이제 사사키 권사님 참 아름다운 내용 한 스토리를 소개했습니다. 우리 사사키 권사님이 무선 에어폰이 고장이 나갖고 이제 유선을 쓰는데 그게 불편하다 하고 이제 남편에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 남편이 우리 이용준 장로님이 그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두었다가 남편이 퇴근해서 집에 왔는데 깜짝 선물로 놀란 서프라이즈 선물로 무선 이어폰을 선물해 줬다. 마음에 드는 것이 없어서 4군데나 살려고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이 점포에다 가보고 저 점포에다 가보고 이렇게 4군데나 다녔다. 그래서 골랐다 이거죠. 내가 마음에 들겠지라고 해서 사오셨다 생각하니 그래서 이제 우리 장모님이 골랐는데 아마 이것은 우리 사사키 권사가 마음에 들겠다 이렇게 생각했다. 그렇게 해서 사오셨다고 생각하니 너무 감동했다. 나는 아빠 나한테 그렇게 감동을 주네. 감사합니다. 라고 해서 밤에 뽀뽀를 했다. 남편이 좋아한다. 더 기쁘게 해드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게 뭡니까? 사랑의 기능 아닙니까? 사랑은 열을 주면 그게 하나부터 못해 11가 오고 11를 받으면 12를 주고 싶고 이래서 주고받는 이 참사랑의 이 수수작용은 영원하다. 무한히 끊임없이 돌아간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무한히 커지는 참사랑의 수수작용의 실제적인 하나의 예를 우리 사사기 권사님이 잘 나타내 주셨다. 이런 삶을 통해서 그 다음에 그 이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이렇게 마음 씀씀이를 하면서 나를 기쁘게 하는 그 마음 속에 그런 삶을 살도록 그런 행동을 하도록 마음속에서 인도하는 하나님. 남편 속에서 나를 기쁘게 해주려고 인도하는 그 내면에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본다면은 그 남편이 그 좋아하는 그 남편에 대한 생각은 하나님과 연결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은 절대적이고 그건 영원하고
무한한 영원한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참사랑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그 단계, 그 현상의 수준이 한 단계 한 단계 더 높아질 수 있는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실 수 있는 마음으로 성장하는 아주 좋은 척견이다. 이렇게 참 좋은 교훈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라 히로미 우리 권사님이 우리 집사님과 보여주셨는데 여기에 이제 여기는 참 특별한 또 실천을 해본 분이네요. 누가 이제 감사하다 하고 자기 나이 곱하기 1만 번, 내 나이 곱하기 1만 그렇게 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좋은 일이 일어난다라고 써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한번 실험을 해봤다는 거죠. 46세 때는 46만 번 감사하다고 했고 47세 때는 47만 번 감사하다고 했다는 거예요. 원래 48세인데 지금은 한 7만 번 했는데 48만 번 이거 생각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감정도 담지 않아도 괜찮고 이게 감사하다고 하는데 꼭 감정을 담아가지고 감사하다는 게 아니고 그냥 시간이 있을 때마다 감사하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외워보니 기적 같은 일도 생기고 좋은 일도 많이 생기고 무엇보다도 깨달았다. 깨달음이 생겼다. 이게 귀하다. 이렇게 표현했죠. 그리고 이번 주는 천국의 말 중에도 가장 질색이었던 용서합니다. 용서합니다가 질색이었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용서합니다. 이것을 실험 삼아 외우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도 자기 나이 곱하기 10,000번 한다면은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 그런 거죠. 결과 이렇게 하면 했는데 결과가 있습니다. 치우라고 해도 좀처럼 치우지 않는 아들이 방에다 어질러 놔놓고 치우라고 해도 치우지 않는 아들이었는데 정리를 하고 있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아들이 당장 자기의 행위가 달라졌다 하는 것은 참 기적이 일어나는 이런 입장이다 싶어죠. 이번에 그 우리 배충기 순회사님 오셔서 행사하고 많은 기적들이 참 많이 가정에서 참석한 가정에서는 많이 느끼고 우리 백충기 장모님 가정에서도 어린 자녀들과 함께 많은 것을 체험하고 또 다른 가정에서도 그런 감정이 많이 있었다 하는 것을 보고로 우리가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모니 그룹의 보고를 한번 보겠습니다. 산의 권사님 여기는 참사랑 수수작용, 참사랑 수수작용 시작 활용하고 있음을 축하드립니다. 이게 참사랑의 실천을 한다. 이번 주 일요일에 남편이 야근 일하러 갔다 아침에 남편에게 안부 메시지를 보냈더니 남편도 답장을 주었다. 남편도 메시지에 익숙해진 것 같아서 좋았다. 주고받는 수수작용이 이제 일어나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참사랑에 대한 메시지인데 참사랑은 한 시점에 있어서의 사랑이 아니라 영원한 사랑, 불변한 사랑, 절대적인 사랑이라고 한다. 이게 참사랑이다. 이거죠. 여기서 이제 여기에 이제 내가 이제 한국말 문법에 대해 잠깐 하나 소개하려고 하는데 우리 일본 선교사님들의 발음에 비읍하고 피읍이 이게 사용하는데 헷갈리는 것 같다 하는 거죠. 여기 이제 우리 산의 권사님 불변의 사랑이잖아요. 영원 불변인데 글 쓸 때는 아마 소리가 불편이 일어나는가 봐. 그래서 불편을 써요. 그럴 때는 편이라고 하는 것이 한국말로는 변이 맞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마지막 권사님이 신방이라고 하는 걸 이제 쓰는데 뭐라고 쓰니? 심판이래, 심판. 나 깜짝 놀랐어. 우리 집을 심판해 주세요. 근데 나 알고 보니까 우리 집을 신방해 주세요.
그래서 이 비읍을 소리 나는 대로 아마 이게 어렵구나 하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아마 뭐 비읍을 신방 그다음에 불변할 때 편이라고 할 때는 의식적으로 비읍을 한번 써보시면은 한국말하고 가장 맞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부부싸움의 원인이 여기 대해서 이제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원인이다. 남을 위하여 생각하는 것보다 자기 자신이 먼저 생각한다. 이것이 싸움의 원인이 된다. 그런 이야기고 항상 먼저 상대를 위해서 생각하면은 싸우지 않을 것이다. 위하여 살라고 하는 말씀이 처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유리 권사님은 교회 철야정성에 참석했다. 집에서도 참석하고 왔지만은 기도나 효정 보고를 들으면서 저의 다친 마음이 부드럽지 못한 마음을 느꼈다. 평소 이런 마음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가 철야정성에서 저의 마음을 알게 되었다. 이걸 깨닫는 것도 대단히 은혜로운 것이다. 이것을 귀하게 생각하고 그 마음속에 하나의 지침으로 어떻게 하면 이것을 수정해서 나갈 것이냐 하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하면은 발전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참 이 무관심이 이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떻게 극복해 왔는지 아니면 가슴에 담고 있는지를 깊이 생각도 하지 않고 무관심이었다. 이거는 고쳐야 되죠. 무관심은 제일 안 좋은 겁니다. 무관심만은 말 고치면 좋겠어요. 그러니 촛불이라는 걸 참 참사랑에 대한 내용에 촛불이라는 걸 참 잘 표현을 했어요. 촛불의 존재 목적 자체가 참사랑 같다. 정말 은혜로운 말씀을 표현을 했습니다. 이 말씀과 더불어서 내가 무관심하고 있는 이 마음을 어떻게 수정할 것이냐 할 때 촛불의 존재 목적 그것을 생각하면서 산다고 한다면 놀라운 발전이 일어날 수 있는 내용이 되겠다 싶은데요. 그 다음에 이제 노재 권사님은 이제 참 지난주 토요일 딸 생일이었다. 12일 교회에서 하는 교정 특별수련에 참석하기 위해 이번 달 생활비가 여롭지 않아서 집에 있는 재료로 오래간만에 생일 케이크를 만들었다. 생각보다 잘 만들어져서 가족 다 같이 맛있게 먹을 수 있었다. 다만 오늘 너의 성탄일이다 라고 한 말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것저것 반찬 만들기 바빠서 깜빡하고 넘어갔다. 이게 지난번에 우리 그 정통성 교육할 때 아버님의 성탄, 어머님의 성탄, 요한 세례요한의 여동생의 성탄 이거 이제 강조하면서 우리 축복 2세들, 3세들의 이 세상에 태어난 것도 원죄 없이 태어나는 성탄이다. 이제 아마 우리 성탄에 대한 말씀이 우리 노재 권사님 마음속에 큰 감동으로 한번 써먹어 보려고 우리 이현아 씨 생일 때 한번 써먹어 보려고 했는데 막 그 기회를 놓쳤네요. 참 좋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너의 성탄을 축하한다 하면은 우리 자녀님들이 참 얼마나 깜짝 놀라겠냐. 예수 성탄, 예수님 성탄 들어봤지만은 우리 딸내미 성탄 이건 참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겠죠. 우리 엄마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다음에 자녀들 생일일 때 이 말을 한번 써먹으면서 자녀들의 자존심을 더욱더 자존감을 올려 높이 해준다면 좋은 일이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주시는 메시지로서 정말 훌륭한 메시지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도 우리 권사님도 여자의 입 이게 참 중요하게 이렇게 핵심 키워드로 생각을 하셨는데 여자의 입은 천국을 만들기도 하고 지옥을 만들기도 하고 그러니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거를 여자 해와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건 부정적인
여자의 입이 이런 날이 그 말이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그 입을 잘 은혜롭게 활용하면은 천국을 만드는 밑거름도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 꼭 여자 입이라 해가지고 우리가 자꾸 뭐 그 입을 사용 안 하고 그러면 사용 안 하면은 누가 더 좋아하겠냐? 사탄이가 더 좋아합니다. 그러니 그 입을 아름다운 말씀으로 은혜로운 말씀으로 자녀들이 기뻐할 말로 아빠가 기뻐할 말로 해보세요. 아빠 칭찬을 자꾸 주절주절 해보세요. 남편이 뭐 싫어하겠습니까? 아들도 마찬가지. 아이고 우리 아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참 훌륭하게 커야지. 아니면 행동은 하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의 아들, 우리 아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아들 참 잘 커야지. 이것도 그 아들에 대한 방향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방향성을 제시하는 하나의 계시적인 말도 되잖아요. 이러니 우리 어머니들의 아내들의 그 입은 천국을 만들기도 하고 지옥을 만들기도 하는데 그 속에 사랑의 중심이 되면은 천국을 만드는 입이 된다. 사랑은 위하는 심정이 뿌리가 된 위하는 사랑 그것이 중심이 될 때는 어머니의 입, 아내의 입은 사랑스러운 말밖에 나올 것이 없다. 그래서 미의 대상으로서 사랑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 자, 그다음 참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과 같다고 생각한다. 그렇죠? 참 우리 부부는 의견의 차이가 있어도 싸움은 안 한다. 참 좋은 성숙된 부부다 생각이 됩니다. 많이 양보하고 있는 것 같다. 서로가 양보해서 싸우지 않는 것이 아니고 서로가 하늘 부모님을 마음속에 모실 수 있게 되면 나의 마음이 남편의 마음이 되고 남편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된다고 생각한다. 이게 참 좋은 아주 좋은 이야기입니다. 이런 마음의 자세로 여자의 입이 활용이 된다고 한다면은 가정을 가호하면서 가정을 행복의 보금자리로 만드는 어머니의 입이 된다. 그래도 자신 자녀들이 밖에 나갔다가도 집에 들어와 어머니 그 사랑스러운 자상한 말을 듣고 싶어서 집으로 돌아오게 되고 하는 남편도 직장에서 참 일이 피곤하지만은 집에 오면은 그 다정하게 아름다운 말로 칭찬하는 말로 자랑하는 말로 격려해주는 남편 아내의 말은 어떤 피로도 잊게 하고 거기에 희망을 갖게 하고 피곤도 풀리고 참 그 사랑 속에 품겨서 하룻밤 자고 나면 모든 것이 다 풀리고 건강을 회복하게 되고 그렇죠. 건강에 하나의 요람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입장에 있어서 여자의 입이 부정적인 입은 아니다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마이 노붓고 우리 권사님 여기 이제 지난주 이야기 나옵니다. 배충기 순회사님 오셔서 특별 수련을 가족 함께 많은 은혜를 받고 참 어머님 보내주신 큰 사랑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참 어머님께서 우리 배순회사님을 우리 동부성교회에 보내주셔서 우리 가족이 모두 몽땅 아빠와 자녀들과 함께 참여할 수 있었다는 은혜고 그 다음에 가족들의 반응을 걱정을 했는데 이제 우리 이마희 권사님 애들은 또 와서 막 지루해가지고 또 칭얼대지는 않을까 또 아빠는 또 어떨까 많은 걱정을 했겠죠. 그런데 이제 찬양 후 분위기가 좋아지고 다음날 빨리 일어나서 첫째가 막내 등교 학교 가는 준비도 도와주고 둘째도 엄마 고맙다고 편지 써주고 남편도 요즘 제일 큰 고민이었던 부인 사람을 구하는 것도 며칠 만에 해결했던 것 같고 더 정성을 들여야 한다고 힘을 받았습니다. 참 긍정적으로 좋은 결과가 일어났다. 그런 내용의 말씀을 주네요. 그 다음에는 이제 참사랑에 대한 메시지로 이 말씀이 어려워서 잘 이해가 가지 않았던 것 같고
여자가 무섭다고 나오고 아버님 말씀에 죄가 있는 여자라는 말에 마음이 참 무거웠는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망쳐놓고 인류 역사 전체를 망쳐서 지옥을 만들었는데 그 이야기가 무섭죠. 뭐. 그런데 참 사랑에 대해서 가르치신 아버님의 말씀의 사랑을 느끼고 그래도 희망이 있다고 구원받은 말씀인 것 같아서 선택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보내주신 홈처치 예배 보고를 가지고 참 은혜로운 많은 내용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같이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다 올렸으니까 보시면서 이런 보고가 있구나 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참 은혜로운 시간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